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애굽에서 네게브를 지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소유가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롯은 요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를 지역을 택하여서 이동했고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주를 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용 같이 1번입니다. 아브람은 베델로 다시 올라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무엇을 행합니까? 3절을 보면 그것은 전에 장막을 쳤던 그 곳이었는데 4절에서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한 아브람은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용 관찰 2번 아브람과 롯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자 아브람은 롯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 8절과 9절을 보면 생활터전이 좁아서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이 이야기되면서 우리가 서로 친족이니 서로 다투지 말자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롯에게 먼저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라고 그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게 됩니다. 영과 묵상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왜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했을까요? 먼저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내가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그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것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롯이 가나안 땅을 먼저 선택하면 어떻게 하려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약속의 땅임을 알고 있었다면 본인이 먼저 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 연장자에게 선택의 우선권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일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가나안 땅을 선택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 7절을 다시 보면 이 땅을 곧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즉시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질 장래의 기업으로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혹시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더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손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지도록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인간적인 방식, 즉 어떤 소유권을 먼저 확보한다거나 우선권을 행사해서 먼저 차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방법을 고수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언약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아브라함을 떠났던 롯은 롯의 그 심판의 도시로 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넘어가서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하는 선택을 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그 표현대로 보자면 롯이 선택한 그 요단 동편의 땅이 훨씬 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나 척박하고 메마른 그런 중동 지역에서 요단 동편의 땅을 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대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풍족해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 지역을 아브람은 믿음으로 포기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보입니다. 기록하기를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봅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당시에 가장 영화로운 칭호였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존재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 칭호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의 유익과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적용으로 넘어가서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순종해 기대 이상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어느 선교사님께서 그 미국의 컨퍼런스에 한번 참석을 했답니다. 그 주최 측에서 이 선교사님이 책도 쓰시고 좀 유명하신 분이라 VIP 좌석을 제공해 드렸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아주 연로하시고 또 헌신적으로 사역하셨던 또 다른 선교사님에게 그 VIP 좌석을 이렇게 양보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가서 구석에 남는 자리에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옆자리에 어떤 목사님이 앉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알아보면서 뭐뭐 선교사님 아니시냐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쓴 책의 내용을 막 줄줄줄 읊어 가신답니다. 아마 그 선교사님의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이 계신 지역에 내가 선교 네트워크를 좀 건설하고 싶다 하면서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에 대한 어떤 지원을 엄청나게 약속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정말 물질적으로나 인맥으로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쏟아지게 됐다라는 그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큰 통로가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결단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이런 행동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가장 뚜렷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내가 소유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물질적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순간을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의 소망이에요. 아브람은 롯이 이곳을 선택하든 저곳을 선택하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든 그렇지 못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그렇게까지 욕심부리면서 소유욕에 사로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대한 믿음의 소망 여부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가 믿음에 기반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난하나 부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배려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또 섬길 줄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소망을 품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넉넉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소망을 품고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또 5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 사회 속에서 교회가 소통의 장이 되고 이웃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그 순간순간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양보할 줄 아는 마음,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